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며칠 있으면서 교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도 교계가 심각하게 디크리스 되고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점점 없어져서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 유스 그룹들이 없는 교회들도, 그래서 청장년들만 남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계의 모습이에요. 더더욱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폴 마이어가 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에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자신의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으나 아버지는 당시 2차 대전,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친척들에게 말린 과일이나 잼이나 건과류 등을 붙여주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 손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나는 매번 그때마다 아버지를 도와 소포를 쌌다. 50년이 흐른 후 유럽을 여행하다가 수십 년 전 우리가 소포를 보내주었던 그 친척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촌에게 아버지와 내가 보냈던 소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갑자기 말을 잃은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했다. 당신들이 보내준 소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수고가 비로소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날 일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은 몇 배로 깊어졌다. 그리고 마이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광야 같은 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방법, 그럼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이 40년 기간은 매우 힘든 기간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길을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넘어가서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곳을 가보면은 사방을 다 보아도 그냥 돌짝밭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은 그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경험하고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광야길은 그렇게 허탄한 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생활을 졸업하게 될 때,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될 때에 그들 가슴에 깊이 남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교훈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 여기에 따른다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결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광야는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광야의 생활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겹고 암담한 그런 생활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현장이 곧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거칠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거칠고 험하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으면 감사가 교차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서바이브 할 수 있고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에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준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생활은 노예였지만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노예의 짐을 풀어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었겠죠. 흥분만 됐겠습니까? 기대로 부풀어 있으면서 그 광야길을 가지 않았겠냐고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굉장히 미지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에 들렸는데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젊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틀 전에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분이 한국의 침례 신학대학 총동문회 회장을 앞두고 지금 부회장으로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 발견되지 2달 만에 돌아가셨다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많은 해야 할 일들을 앞에 놓고도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젊다고요? 아니죠. 공부 많이 했다고요?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안내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가장 좋은 나침판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됐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됐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그 광야에서 한 달이면 걸리면 너끈히 들어갈 만한 그 가나안 땅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방황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나렸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거쳐 가게 하시면서, 충신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사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그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신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라가 평온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악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라가 평온할 때는. 왜? 평온할 땐 그런 게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에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 속에서도 정말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평소에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때 그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시련에 봉착했을 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의연한 태도라는 게 뭐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의연한 자세.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 정말 환경이 어려워지고 풍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왔던, 내공을 쌓아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의연하게 나의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 대처할 때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비록 내가 지금 동굴과 같은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깜깜한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백성, 그러나 그들을 노예에서 구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지라도 이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 철저히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God expected,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지언정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리스폰드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순간순간 그들에게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배를 줄이게도 하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는 말씀. 깨닫게 하시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민생활, 어쩌면 이민생활보다 더 어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적인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는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노매딕, 그런 뭐라고 그래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지금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1년을 머무르면서 농사를 짓고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채소를 가꾸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들은 먹을 것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었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도 본 적이 없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처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양식, 일컬어서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 내려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철저히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것뿐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셔요. 주님이 사실 기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야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그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아니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이틀 3일분의 만나를 가지고 들어와 본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웬걸? 이틀 3일분에
분량을 만나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 만나들은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 냄새가 나버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광야를 걸어갈 때 그렇게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돌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한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 생활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모두 부족한 그런 생활이었어요. 부족하기만 합니까? 햇볕은 광야라 130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뜨거운 그런 곳.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전갈과 같은 독충이 얼마나 사막에 많이 있냐고요. 사막에 사는 것들은 독이 많아. 뱀도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아말렉과 같은 그런 생각지도 않은 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나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위협적인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위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번갈아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갔어요. 물이 없을 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질 않는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지 않는가. 아말렉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않는가. 자, 이런 면에서 광야는 괴로우면서도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 곧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에 사는 우리 동족들에 비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비록 그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날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기적의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날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적어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90%는 우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10% 속에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민 생활을 우리는 흔히 광야와 같은 생활로 비유를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의 삶은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서 공부하는 사람은 2배, 3배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도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힘든 것 바라보지만 말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프로텍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골짜기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시내가 있습니다, 산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시내와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곳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입니까? 그곳에 가서 곡식을 심었더니 밀이 납니다. 보리가 납니다. 포도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추리가 있어요. 석류가 있어요. 꿀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셔.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그 후로 정말 잘 먹고 배가 부르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도 누구와 같이요? 우리 이민생활과 같이 어쩌면 폭풍우가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언젠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미술 대회가, 그림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고 출품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경선에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두 그림이 남게 됐어요. 한 그림은 잔잔한 호수에, 그리고 뒤에 초원이 있는 그런 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 그림과 경합을 벌인 끝에 대상을 받은 작품은 잔잔한 호수의 그림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절벽과 같은 그 바위, 큰 바위 밑에, 그 바로 밑에 새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림, 그 그림이 평안이라는 주제의 대상을 받은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바람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그러나 그 바위 아래 새가 평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왜?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분은 산성이시고 우리의 바위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극적인 두 요소를 고루 갖춘 그런 드라마와 같은 것이,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이민생활에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헐벗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텐데,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깊이 배워야 될 삶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이 드라이하고 기댈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시원치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불기둥을 만들어 주시며 없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삶인 줄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민 생활을 살 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짓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다 빠져나간 후에 광명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지낼 수 있는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찾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